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우리 낭독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두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로 문과와 이과입니다. 문과와 이과는요,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생각합니다. 정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문과이신 분들은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과이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 definitio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육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과이신 분들은 이육사는 시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264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염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문과이신 분들은 염소는 동물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이과는 무슨 말입니까? 원소기요 CL이 원소이죠, 염소이죠 라고 얘기해요. 오하고 느낌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과이신 분들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얘기하지만 이과이신 분들은 오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과이신 분들은 문학적으로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라고 대답하지만 이과이신 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죠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100% 이과더라고요. 네. 저는 신앙도 때로는 이과적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혼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올바른 그래프는 무엇일까?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네. 1번은 Y는 X의 그래프인 거예요.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례해서 꾸준하게 성장한다. 이게 1번 그래프고요. 2번은 Y는 루트 X의 그래프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막 비약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이 둔화돼요.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급기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이게 2번 그래프입니다. 3번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신앙이 처음에는 느리게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이 급격하게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계단식 그래프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성장하고 가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실제 같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4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 계기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주로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련회가 그 계기가 돼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오늘 아웃리치 팀 파송했는데 아웃리치 파송해서 이 쿠바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내가 이 신앙의 공동체 순회 참여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온누리교회는 1:1이 있지 않습니까? 1:1 제자 양육하면서 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OBC가 있죠. 온누리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면서입니다.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와 고난을 만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러나 그 문제와 고난을 교회가 극복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유혹을 이겨내면서 순결해집니다. 교회는 핍박을 넘어서면서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그 고난과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넘어섰을까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라.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라. 1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저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국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리스 문화가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류는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 땅에서 자란 토종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아람어가 익숙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히브리 전통, 유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인데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집단 사이에
불평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매일매일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그 구제 사역 속에서 그리스파 유대 과부들이 자꾸 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음식을 못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행정적인 실수죠. 그러나 이 행정적인 실수들이 빈틈이 되어서 사단은 그것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계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사도행전 6장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있었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사도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다시 한 번만 예수님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그 엄청난 핍박을 넘어서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교회 내부의 영적인 공격을 사단이 막 하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잖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 또한 이겨냅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려운 것들은 다 넘어섰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기도하면서 다 극복해요. 기도하면서 넘어서요.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관계의 갈등 때문에 넘어져요. 관계의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잘하래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아내가 막 상처받고 토라지면 연약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닌데 아내와 배우자와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에 갈등이 생기니까 뭐가 막히더라는 겁니까? 기도가 막히더라. 저는 생각하건대 베드로가 이거 경험해 봤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주중에 지진 나서 막 다 흔들린 것처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지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신앙의 관계다. 인간관계는 곧 신앙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받을 일을 했다라는 것이 생각나면 뭐 하래요? 가서 화해하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고, 쏘리할 것이 있으면 쏘리하고, 그 원망의 관계들을 해결한 뒤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갈등 그 속에 있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화해를 강요하실까?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강요하실까? 그런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속죄의 능력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죄악의 담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십자가는 곧 무슨 십자가입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십자가. The cross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화해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민족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의 갈등이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에 엄청난 불화가 생겼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있는 화해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그 화해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비극을 넘어서라. 준비되지 못한 비극을 넘어서라.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들이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직접 구제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역이 많아서 바빴던 거예요.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뽑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사역자, 7명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은요 공통점이 있는 7명이었어요.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평상시의 일상의 삶과 관계적으로도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 7 일꾼의 공통점은요,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잘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하며 삽니다. 왜 준비합니까? 미래에 내가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요. 미래에 내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집도 사고 막 하면서 열심히 미래의 평안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좀 이것과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에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앞으로 더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 이 무거운 영적 부담감을 빨리 벗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한 사람들의 결말은 나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분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짠 하고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짠 달리시고 짠 부활하셔서 짠 하고 승천하시면 아마 이 십자가 사역을 빠르면 한 3, 4일 안에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주님은 왜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고 갓난 아기의 시간을 거치시고 어린아이의 시간을 거치시고 청소년이 되셔서 여드름 나시고 목소리 변하시고 어른이 되셔서 몫으로 막 노동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시도록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그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일평생 동안 하셨고, 주님은 그 준비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준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진 7 일꾼도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잘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7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초대교회 전승을 찾아보면 이 7 일꾼 중에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잘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다가 순교해요. 그게 이들의 준비된 삶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준비를 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7 일꾼과 같이, 오늘 그 예수님의 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광과 미래와 평안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준비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이런 귀한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선교에 이런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일단 교회에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대1 열심히 하시고요. OBC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우니치 선교 열심히 가시고요. 순장 순모 콜링 있으면 꼭 그거 하시고요. 교사의 부르심이 있으면 교사도 섬기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작은 봉사의 자리 같지만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7 일꾼도요, 열심히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준비도 그러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집에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일찍부터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차세대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사람을 넘어서라.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일꾼 중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이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스데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스데반 앞에 유대인의 한 무리가 등장해요. 그들은 속칭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클럽 자유인의 회당이에요. 근데 이 클럽 자유인의 회당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교회에 집착하고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진 유대인이 바로 이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에 대한 신념이 강하니까 크리스찬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율법을 무시하고 저런 걸 전해? 그래서 뭐예요? 논쟁을 해보자. 붙는 거예요, 스데반이랑. 율법이 맞나 복음이 맞나 한번 얘기해보자. 붙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이면 100 논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스데반이 이겼어요. 스데반이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지니까 이 유대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요, 반칙을 써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매수하여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거짓 증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이 법정에서 이런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게 됐다면,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결과 사형의 위기에 처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눈이 뒤집히고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법정에도 갈 것이 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당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조금이라도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막 분노가 올라오죠. 저걸 살려 죽여.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모함하다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스데반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신비하게 변화된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도 신비함이 느껴졌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화함이 있었고 천국의 평화, 천국의 샬롬이 모든 이들에게 그의 얼굴 속에서 목격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스데반은 눈이 뒤집힐 상황에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1년간 견습선교로 해외를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해외에도 갔다 왔으니까 좀 건강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건강해요. 다 좋아요. 근데 한 군데 건강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얼굴 피부가 안 건강한 거예요. 예.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에서 열기가 가시지 아니하고 계속 트러블이 나고 아무리 화장품을 바꾸고 세안제를 바꾸고 마사지를 하고 뭘 다 해도 얼굴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서 빨간 얼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의 그 얼굴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압구정 피부과 10회 이용권 주셨어요. 하늘, 이거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압구정 피부과에 가가지고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10회 동안 진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마사지, 스킨케어 막 다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내 피부도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구나.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까지 가서 다 진료받고 스킨케어 받고 다시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올 때 돌아오는 지하철 속에서 내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때 제가 누구 마음을 깨달았냐면 모세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수건을 썼구나. 나도 수건을 써야 하나. 그 정도로 이 광채가 얼굴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며 이렇게 링거를 저에게 놔주시면서 해주었던 그 말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명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진정한 광채는 피부의 겉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겉에 좋은 거 쳐발라봤자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진정한 피부의 광채는 피부의 깊이, 진피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예사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들렸어요. 뭡니까? 내 겉이 어떠냐보다 내 속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은요, 그의 외부의 환경은 그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그를 위기에서 공격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겉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속사람이 이미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에서는 천사의 얼굴, 천사의 광채가, 천사의 평안함이 흘러 넘쳤던 줄을 믿습니다. 빅토르 에밀 프랭클이라고 하는 신경정신 분야의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용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정신 분야, 신경정신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이 사람은 직업정신으로 사람을 본능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극한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요, 한 명의 수감자에게 하루에 물 한 컵이 제공됐습니다. 한 버럴이 아니라 한 컵만 줬어요. 어떻게 그거 받으면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다 마셔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시다 말고 물을 남겨서 그걸로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 난 세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치 캠프에 여기 유리병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워다가 다른 사람을 무기로 위협해서 그 사람의 빵을 뺏어 먹어요. 왜? 배고프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무기로 써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유리 조각을 들어다가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이 나치의 군인들이 볼 때 너는 좀 인간답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일손이 필요하니까 네가 이 허드렛 일 좀 해. 너는 이 일을 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짐승의 모습을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었어요. 결국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린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장과 자유가 결정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태도를 선택했습니까? 스데반은요, 내 안에 있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스데반으로서 반응하지 않았고요. 스데반은 땅의 사람으로서 반응하지 않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못 받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스데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편안한 천사의 미소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땅의 사람을 넘어서서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당신을 괴롭게 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번민하게 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힘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땅의 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 극복하라. 내 안의 중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여라. 그리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다가오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탄생했고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그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사람을 넘어서서 하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